오늘 말씀은 은혜로운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일까? 무엇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무엇이 은혜롭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은혜롭다고 할 때 어떤 경우를 은혜롭다고 하는가? 사람이요 보면 개인적으로 뭔가 마음에 와 닿을 때 은혜롭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늘 주무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 한 번은 예배 후에 목사님이 이제 인사하는데 그 졸던 권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지금까지 들은 설교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굽어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권사님. 그런데 권사님은 설교에 어떤 내용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요 대답하는 것이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중에 그렇게 유머를 하실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유머를 하는 게 너무너무 웃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속꼭지, 젖꼭지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내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했나? 그리고는 자기 설교 원고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도는 소극적인 믿음을 버리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주무시다가 속꼭지처럼 적꼭지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듣고는 목사님이 농담도 잘하시네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지만 성도가 어디에 은혜를 받느냐? 도대체 무엇에 은혜를 받느냐? 정말 엉뚱한 것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은혜로운 말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신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내 예상을 깨트리는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너무 다를 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보았지만 그런데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보니 더 놀라운 인격적인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타싱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타싱은 포악한 힌두교, 시크교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성경을 보면요, 다 찢어버려 내버릴 정도로 아주 성격이 포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너무 변화되고 달라지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이 미쳤다 하면서 집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 동네에 남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베푸는데 제일 먼저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를 내쫓았던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 티벳 지역인 히말라야 산맥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선타싱의 소식이 끊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왔다 가신 거였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선타싱의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에 대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요, 그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저명한 노교수 한 분이 그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이 선타싱에게 당신은 철저한 힌두교인 시크교도인데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힌두교에는 없는 다른 교리를 발견한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선타싱이 말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노교수가 답답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내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것 말고 힌두교에 없는 기독교만 있는 독특한 사상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철학의 체계가 힌두교와 기독교가 다를 텐데 그 철학적인 차이 때문에 당신이 개종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고 어떤 철학 때문에 옮겼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선타싱이 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수와 선타싱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신학교수는 계속해서 교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있었고, 그러나 이 선타싱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선타싱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에 빠져서 교리적인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교리적인 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은혜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알게 돼요.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동안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중심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저들이 요구하고 있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여기 나사렛에서도 좀 해보시지요. 우리 고향에서도 좀 그런 능력 있는 일을 좀 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만 능력을 행하지 말고 자기 고향에서도 좀 능력을 베풀어 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향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네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목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서 행하는 일을 왜 우리 동네에서는 행하지 않느냐 오해를 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이면 고향을 더 유익되게 일을 해야지 왜 다른 동네에서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병 고치는 일도 하면서 왜 나사렛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 3대 악처를 살펴보면 훌륭한 사람들의 부인이 모두 악처라고 해요.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의 아내, 또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틴의 아내, 또 욥의 아내, 나폴레옹의 아내, 이 다 악처라고 소문이 났어요.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악처가 있었는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볼 수 없는 사적인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적인 문제가 그들 간에 있었겠지. 그러나 그들이 악처가 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러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이 악처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웨슬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가 가정은 충실할 수가 없었어요. 내팽개쳐 놓고 다녔어요. 아내가 볼 때에는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늘 온 세상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정말 나쁜 남편이 된 거예요.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요.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자녀를 돌봐줄 수가 있어야지요. 또 소크라테스를 보면 맨날 하는 것이 멀쩡한 철학자들을 찾아가서 혼내주는 일만 합니다. 논쟁을 하고 다투는 일을 해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돈은 못 벌고 철학자들과 논쟁만 하니까 그 아내가 할 수 없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닌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나사렛을 위해서 뭔가 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 땅에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 지역이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고향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가족이 아니라 이웃과 원수의 나라까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참 속상한 것 같죠?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이방 땅 시돈의 과부에게만 보냈을까? 이스라엘 땅도 흉년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놔두고 왜 저 먼 곳 시돈 땅에 가서 그 과부만 구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또 27절 이하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것은 더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선지자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준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많은데 왜 저 이방 나라, 왜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나병을 고쳐주는가? 이스라엘 사람의 나병 환자보다 수리아 사람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래야 사람이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한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과 이스라엘만을 위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은둔의 나라,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왔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